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건강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감당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며 봉사하며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을 수 있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하고 못 들은 채 하였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하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나 하여도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시시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시시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시시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요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아멘.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로 섬긴 것이라.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오니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무리를 걷는 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위로와 희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제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배재은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의 빛을 비춰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때로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며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믿음보다 걱정과 염려로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대민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짐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섬김 받기보다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자기의 의가 아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세상의 아픔 앞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울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사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로 서게 하시어 주변을 살리고 이 도시 김해를 살리며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성공이라 말하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순종과 사랑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들의 시선이 건물 크기와 외형적 확장에만 머물러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더 크고 넓은 공간보다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는 마음이 먼저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돌로 쌓은 성전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과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병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풍랑 앞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311목장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환 집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가오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간 목요일이 성탄절인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 목장의 권사님들께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시면서 작은아마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기쁘게만 받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고 가사가 나올 겁니다. 저희들과 함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거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서로 나누고 표현할 때 이 사랑이 더 커지고 또 더 따뜻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대민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옆에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 매주 하는 얘기,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면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삼스럽지만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이분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소중한 우리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이제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표현하고 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대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풍성하고 또 힘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물속에 다시 빠져들어가면서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처럼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무리를 걸어서 가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구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베푸는 인생입니까? 우리 늘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늘 받으려고 해요. 늘 받으면 좋아하고 공짜로 받으면 좋아하고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거지근성이에요. 거지근성.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순히 천국 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전하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누군가에게, 약한 자들에게, 약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 예배로 모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늘 예수님의 은혜만 받고 예수님의 도움만 받는 인생이 될 겁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이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리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물을 두려워하세요? 풍랑을 두려워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두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도록,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네. 교회 밖에 분들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림절의 목적이에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제는 살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너무 달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이제 40대 중후반인데도 애들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뭐 공부한다고 하는데 너무 빠르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애들 말귀도 못 알아듣겠고,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안 껴주고.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면 풍랑을 만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바로 딱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무리들하고 따로 떼어서 보내시는 분, 예수님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이 22절 앞에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완전히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해주고 칭송하고 칭찬하는 겁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온 김해시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민교회를 칭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막 칭송하는 거예요.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 굶어 죽을 일 없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빠져나오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너희들이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떠받들어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기꾼이 그렇게 하죠. 네, 사기꾼이 엄청나게 막 우와 막 이렇게 하고,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빠지면 제자들이 망가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머물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해 준다고 그 좋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우와 막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빨리 빼내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다 제자들을 떨어뜨려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무리에서 떠나서 기도하러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따로 사람들에게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보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24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난당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면에서 이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능한 대통령이 세워지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희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이 나라 어때했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쟁으로 이 나라가 초토화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래 고통당한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얼핏 보면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 칭찬하고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 분리시켜서 바다 건너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이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괜히 배 타고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한 이유는 이 자리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갑자기 좀 추워졌죠, 그렇죠? 저는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추위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운 이유, 추위로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름에 더위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름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다니까 그런 거예요. 바다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당했을 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질병을 만났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너무 큰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이 헤어지셔서 깨진 가정에서 성장했거든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북한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했지?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이것이 대림절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께서 즉시 움직이셨다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바다를 걸으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급하신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바다를 뚫고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고난당한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오고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고생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이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러고 무서워하고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사람이 등장하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전에 먼저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나는 나다. 이걸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임이. 자, 7가지, 요한복음에서 7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나다. 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 생명의 떡, 빛, 문, 목자, 부활, 진리, 참 포도나무 하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게 뭔 말이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성경 읽기입니다. 저는 모든 설교의 결론이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나니,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아시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풍랑이 그쳤을 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후로는 제자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믿음이 좋은 제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드렸고, 그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민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인생의 한복판에서 고난 가운데 고생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고백하는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는 것인데 30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자였는데 다시 물속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예수를 보아야 하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고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들, 내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또 물속에 빠지는 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물 위를 걷든지 물에 빠지든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걷는 우리 대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똑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른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눈을 힘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제하심이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620장 찬송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